하나님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펴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죠. 그것은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고요. 또 3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요. 또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의 문을 여는 갈라디아서의 처음 1절부터 이 5절까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개념을 가지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그러면 든든한 등판이 떠오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이제 3남매가 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위로 누나 형 제가 막내인데 제가 저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함께 모이면은 이 조폭들 모여 있는 것 같은 우람한 체중과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건장하십니다. 해서 어려서 제가 아프거나 제가 언제 어렸을 때 뭔가 아버지 하면은 딱 그 등판에 이렇게 안겨 엎여 있으면은 굉장히 든든한.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많이 연로하셨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제게는 든든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등판이 되어주신 든든한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건 비유적인 언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개념을 하나 찾아보니까 많고 많은 단어들 가운데 아버지라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경험되는 그런 아버지가 꼭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비유적인 언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비유적인 언어인데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중요한 힌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버지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버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자 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여러 개념과 정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너희 아버지도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자녀에게.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겐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호칭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좋은 것 주시는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부를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까? 그거예요.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 그래서 내가 언제나 의지할 내 든든한 등판이 되어주시는 분, 그런 뜻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의 자녀이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아버지로서 너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되어서 야, 좋은 것 준다고 글을 썼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했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돈. 우리가 좋아하는 건 건강. 뭐 이런 거 바라고 기대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좋은 것 주려는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 전 몇 년 전에 이제 주일학교 이제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졸업 예배 그리고 졸업식에는 축사를 이제 제가 하게 되었어요. 축사는 원래 이제 훌륭한 사람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사람 대표가 돼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자, 그렇게 축사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식당에 가서 이제 줄을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밥을 타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 있는데 그 어린이 하나가 그 졸업식에 참석했던 어린이 하나가 제게 다가와서 저한테 목사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뭐냐,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축복 기도해 달라고. 제가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이 녀석이 와가지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녀석 눈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 진짜 축복 기도 해달라고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가졌던 모양입니다. 예배 중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 녀석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이 제게 다가와서 이런 부탁하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녀석이 내었을 용기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사람들 밥 먹는다고 줄 서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줄 서 있다가 밥은 뭐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와락 끌어안고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 녀석을 막 축복해 주려고 와락하고 끌어안고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제 머릿속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녀석을 꼭 끌어안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요, 온갖 축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막 제 머릿속에 막 샘솟듯 쏟아지듯 막 이렇게 막 축복과 관련된 표현들이 제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축복이 마구마구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이 아이를 축복하고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 가득했을 텐데, 아마도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하늘의 축복과 관련된 많은 표현들이 떠올랐을 텐데, 그 중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그 이야기들을 다 적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한된 지면 내에 그것을 써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축복과 관련된 좋은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엑기스를 짜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기름 짜는 거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들들들 볶다가 나중에 압착기로 해서 꽉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똑 하고 한 방울 엑기스 기름이 똑 하고 떨어지잖아요. 축복과 관련된 모든 단어와 모든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떠올랐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정선하고 정선하여 엑기스, 그 하나님 축복의 엑기스를 두 방울 똑똑 떨어뜨린 그 두 방울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적어 놓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 두 개를 꼽아야 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바라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선택되지 않고 이 두 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도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나도 너희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 좋은 것 주고자 하는 마음 가득한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이거 선택할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지어다. 아멘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의 복.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장 좋은 것 구하신다면서요? 평강의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평강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혹은 평강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사이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깃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게 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머니 안에 있는 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샬롬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걸 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샬롬이 임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지고 사이가 좋아지게 돼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샬롬이 깃들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로, 부모는 자녀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같이 산다고 다 가족은 아니잖아요. 같이 산다고 다 부부는 아니잖아요. 같이 산다고 다 부모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면 남편이 남편 되고 아내가 아내 되요, 자식들이 자식 되고 부모가 부모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이 임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져서 사이가 좋아진다는 뜻인데, 좋아질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평강보다, 이 샬롬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샬롬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샬롬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샬롬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샬롬이 사라진 곳이 지옥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과 샬롬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밭을 갈아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을 기뻐하여, 땅이 여러분을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소출과 수확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샬롬이 여러분께 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황무한 땅들이 포도초장으로 바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었을 때. 풍랑이는 바다가 있다면은 그 바다가 여러분 앞에 잠잠해지게 됩니다. 언제요? 샬롬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한 그물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때. 샬롬이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다 여러분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이라고 다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샬롬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과 여러분 사이에 샬롬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여러 육신의 질병들이 여러분을 막 공격하는 일들이 있게 되지 않아요?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은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온전히 구현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모두 서신 13권을 썼는데 그 13권 서신 모두에서 그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두 가지를 항상 구하는데 그것이 항상 은혜와 평강을 구하노라 해요. 왜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순서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먼저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만한 우리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선행되어 우리가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은혜 먼저이고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은혜가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면은 그걸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의 평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평강이 깨어졌다는 것은 이미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염려, 근심, 걱정거리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평강이 깨어졌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나 관계 속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깨어진 가정, 깨어진 건강, 깨어진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이 깃들게 되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셔서 여러분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건 믿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상황 조건 보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이런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실제화시켜주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 이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강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제게 좋은 것 주세요. 가장 좋은 것 주세요.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도 주님 붙드시면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노릇 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아마 염려와 근심과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 어느 영역에서 그런 불안들이 경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이 관계 속에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여러분과 타인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자연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균열이 가게 되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그 영역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샬롬의 복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 주셔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를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평강의 복을, 저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조건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로 또 깨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과 또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평강이 사라져버린 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행여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시겠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용납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서와 또 심리적으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또 하게 될 일들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특별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 저 하늘의 평강이 풍성히 깃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용기 내어 깨어진 하나님 그 관계의 자리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을 그 평강에 이르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여러 조건과 사람들의 여러 평가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저들 안에 있는 평강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 하늘의 평강,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그 평강 누리어 하나님 오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나 유튜브 상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물며 인간인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들 소망하고 다시 한번 저들의 무너진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주님을 바라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염려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보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니 그런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강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 우리 심령 안에 기도 중에 거룩한 주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